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고 있죠?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저 인천에 가면 주안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주 성경적인 동네. 어디서 사십니까? 주 안에서 삽니다. 얼마나 은혜로워. 글로 다 이사 갈까 봐요. 예.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럼 내 생각하고 말씀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왜냐면 이름만 물어보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은 갖고 있으면서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딱 만났는데 제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래? 한번 펼쳐볼까? 딱 펼쳐봤더니 아닐 때가 너무 많아. 이거 많은데 어떡할까? 그쵸? 그때 다시 가가지고 또 살고 올 수도 없잖아요.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요. 남자들은 군대도 다시 갔다 와야 되고 다시 살면. 복잡해지잖아요? 그쵸? 그 남자랑 또 연애하는 건 좋겠지만 결혼도 해야 되고. 네. 어렵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그 남편이랑 다시 결혼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안 하겠다. 하는 게 대부분의 대답이고요. 되게 공감하시네. 되는데 이러면. 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이 아내랑 살겠다. 라고 얘기한대요. 굉장히 사랑해서 그런 말 대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 공감하시죠, 여기서? 네. 어찌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말씀을 지켜야죠. 그렇죠?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도 내가 먼저 사과해야죠. 왜 사과를 못해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과를 잘합니다. 사과해놓고 뒤에 가서 막 딴 말해. 그럼 이게 사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죠. 이런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 유혹이라고 부르는 유혹.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끊임없이 해요. 웃어볼까요? 심각한 얘기라면 갑자기 얼굴이 너무 심각해져.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원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를 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웃으면서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목사님이 이해를 쉽게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선택했다고. 아니요. 내가 선택했어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철철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수도꼭지를 한 10개 사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가지고 벽에다 박았는데 물이 안 나와. 왜 안 나왔을까요? 수도관이 연결이 돼야지 나오죠. 수도꼭지만 있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줘가지고 구원을 받은 건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가지고 구원받은 줄로 착각한다 이거예요. 아니 여기 전구 담아가 있는데 이거 아무리 갖다 꽂아봐야 불이 안 들어오죠. 전기가 있어야 불이 들어온다 그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착각하면서 산다고요.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 여기 보면은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럽니까?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기기도 전부터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이 있고 부족하고 굉장히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하면 또 동의를 안 하고 싶죠. 저 옆에 사람은 그렇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만 사실은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죠. 이 문제는 왜 생긴 겁니까? 나 때문에 생긴 거죠. 그걸 인정을 안 하는 순간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욕하면은 그 사람은 나를 욕한 겁니까? 하나님을 욕한 겁니까? 하나님을 욕한 거죠. 근데 만약 그 욕을 듣고 내가 싸워요. 그러면은 이 싸움은 이제 내 싸움이 됩니까? 하나님 싸움이 됩니까? 내 싸움이 되죠.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둬야죠. 왜 내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싸우냐 그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고 안 하신 분들은 되지 말든지 이렇게. 자, 두 번째로는 십자가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사람들은 죄를 짓죠.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무 걱정 없이 살라는데 그거 뭐 이렇게 하나님 먹지 말라 놓고 그거 뭐 하나 더 먹어가지고 어떻게 되겠다 그렇게 따먹어요 그거를. 그래서 에덴 동산에 비극이 왔다 그거예요. 그럼 이 비극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비극의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주셨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도 가끔은 조금 그럴까 말까 고민.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이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미역국 먹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 미역국이 먹고 싶어서 하나 사다 놨어요. 네. 어찌됐든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긍휼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다라는, 이거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능력이 되는 일을 행하셨다 그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십자가가 없었죠. 구약 시대는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죄 용서를 받았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루,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받는 임금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예요. 여러분 40만 원이나 70만 원 받고 살 수 있어요 요즘에? 못 삽니다. 그 당시에 옷감을 사면은 옷을 한 2벌 정도 해 입을 수 있는데 그게 40만 원에서 70만 원 돈이 들어요. 한 달 임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옷 한 벌 가지기가, 그렇다고 옷을 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옷 한 벌 가지면 딱 한 벌밖에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소나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이나 염소를 잡으려면 그것도 한 달치 월급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즘에는 양이 얼마예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 달치 월급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러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은 뭐 잡아요? 비둘기. 아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다니까요. 돈 누가 다 갖고 있어요? 왕, 부자, 그런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은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먹는 거예요. 물고기 먹는 거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지순례 가서 집 보면 알겠지만 돌로 지은 집에다가
바닥에 뭐 깔지도 않아요. 지푸라기 같은 거 몇 개 던져놓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사회라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부자한테 가겠어요? 누구한테 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왜 병이 들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약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의사한테 못 갑니다. 그러니까는 병든 자가 천지예요. 누가 고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자, 근데 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몇천 명씩 예수님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저 예수님한테 가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옷 한 벌 겨우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 저 예수님한테 가면 병을 고쳐 주신다. 우리가 왜 병든지 아느냐? 의사한테 갈 돈이 없다 우리. 그리고 이거 한번 고치기도 힘들고 제대로 된 의사가 있지도 않고 힘들다. 근데 예수님 가면 마음을 위로해 주시지, 병을 고쳐 주시지. 예수님밖에 없다. 아침에 여기서 말씀 들었는데 배 타고 저쪽으로 넘어가신대요. 그럼 예수님 쫓아가야죠. 쫓아가서 저쪽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또 있어. 또 말씀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셋째,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며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쌍둥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턱 들어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보증이 된다. 그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거 딱 보면은 이게 성경책인데 성경책에도 이렇게 딱 이렇게 마크가 있어요. 뭐냐? 생명의 말씀사 이렇게 딱 써 있어.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성경책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 큐티인도 딱 보면 큐티인도 여기 QTM이라고 딱 써 있어요. QTM이란 곳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도 물 있는데 물도 딱 보면 여기 농심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농심에서 이 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물이 문제가 있으면 농심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성령의 인치심 마크가 빡 박혀 있어요. 뭐라고 박혀 있느냐? 하나님 딱 박혀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괴롭히지도 말고. 그러니까는 여기도 보면 성령의 인치심은 언제까지 가냐?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구분하셨다는 뜻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이라고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이 이름이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다녀도 어깨를 쭉 펴고 허리를 딱 꼿꼿이 세우고 그렇다고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누구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좀 살아야죠. 길거리 가다 침이 뱉고 싶어도 나는 하나님 마크가 딱 있으니까 집에 가서 몰래 뱉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다 누가 툭 쳤는데 이런 XYZ 욕하고 싶어도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면 진짜 그러는 것 같잖아요. 좀 이럴 때는 좀 아닌 척하고 이렇게 웃고 난 아니다 이렇게 해요. 원래 난 안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야죠. 욕하고 싶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다치셨습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셋째, 성령의 인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은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잘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그게 뭔지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